예수님이 체포된 저녁이 목요일 저녁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제자들과 함께, 요일로 말하면 오늘이에요. 오늘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셔서 사복음서를 다 정리해 보면 맨 먼저 끌려간 것이 실질적인 당시 종교 지도자의 대표자인 대제사장 안나스 사저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다시 형식적인 대제사장 간판, 실제는 실제의 대제사장 권한은 안나스에게 있고,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공관에서 살고 있는 대제사장은 안나스였습니다. 그래서 안나스 대제사장의 공관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유대법에 의한 사형언도 네가 인자냐,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신성모독죄로 사형 판결을 받고, 다시 예수께서 금요일 날 새벽에, 오늘 본문 시작에 새벽의 대제사장들이라고 말한 이 새벽은 금요일 새벽입니다. 금요일 새벽에 빌라도에게 예수를 보냅니다. 왜 보내느냐 하면, 산헤드린 공회에는 사형 판결을 내릴 권한은 있어요. 사형을 언도할 권한이 있는데,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사형 집행권은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이 산헤드린 공회가 내린 판결의 가부를 따지고 신문해서 그 판결을 수용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이 아무리 사형 판결을 내려도 빌라도가 거부하면 사형은 집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이 예수를 끌고 빌라도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도가 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본문 뒷부분에 있는 그 얘기인데, 빌라도가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니까 당시 갈릴리 분봉왕이 누구였냐 하면 헤롯이었습니다. 마침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에게 예수를 보냅니다. 귀찮거든요. 들어봐도 로마에 저항하는 사람 같지는 않고, 분명히 이건 자기들의 종교적 갈등이고, 또 정치인 빌라도 입장에서 보면 예수와 대제사장들 간의 정치적, 민족적 지도자 경쟁 싸움 같으니까 자기는 거기 끼기 싫으니까 예수를 헤롯에게로 보냅니다. 갈릴리 사람이니까 네가 재판해. 그래서 갈릴리 사람에게 보냈는데, 성경에 보면 헤롯이 되게 좋아해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싶었거든요. 예수에 대한 소문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에 보면 헤롯이 이렇게 좋아합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라.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은 들었어요.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영이 그에게 역사한다는 소문도 들리고,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지니까 굉장히 보고 싶었던 차에 빌라도가 자기에게 예수를 보낸다니까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서 헤롯에게로 옮겨진 예수께서는 헤롯은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이것저것 몇 가지 묻다가 다시 그를 빌라도에게 돌려보내요. 내가 이 사람을 판결하지 않겠다. 그런데 얼마나 재밌는 부분이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23장 11절을 보시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3장 11절에 보면 헤롯이 23장 11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있어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그가 아무 기적도 안 행하고 자기 질문에 대답도 안 하니까 그를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서 소위 말 사람을 우습게 만드는 거죠. 그걸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12절이 참 아픈 얘기를 합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친구가 되니라. 예수를 처형하고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를 그 사이에서 자기들이 핑퐁하는 그 일에 관해서는 당일에 친구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쫙 그림 그리듯이 한번 드라마 보듯이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가 예루살렘 성 입성했습니다. 온 성이 이게 무슨 일이냐, 누가 이렇게 고함을 지르냐, 막 그런 성을 발칵 뒤집어 놓은 어떤 젊은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누구냐? 갈릴리 사람 예수래요. 그런데 그가 백성들이 막 환호를 하다가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잡혀서 대제사장 가야바 법정에, 안나스 법정에, 그리고 빌라도에 실려 다시 헤롯에게로 가고 다시 빌라도에 오는 이 일련의 광경이 막 벌어지는데 법정에선 예수는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딱 한마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맞다. 그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것은 빌라도 입장 속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도전이거든요. 그런데 빌라도의 질문에 대한 예수의 답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그렇다라고 전개되지 않지만 이 예수의 대답을 마태마가 누가 요한의 얘기를 전부 적당히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대답이 맞아. 그런데 내 백성은 여기 있는 이 유대인들이 아니다. 여러분 나라가 구성되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고 국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나라 구성의 3요소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종합 대답은 뭐냐면 내 백성은 이 백성들이 아니야. 여기 있는 혈통적인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내 백성들이고 내 땅은 지금 이 땅의 영토가 아니라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고 주권은 헤롯의 주권도 너의 주권도 시저, 카이저, 황제의 주권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 대답의 요지가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대답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돌아보니까 이게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거든요. 내가 유대인의 정치적인 왕이다. 이 한마디면 그대로 사형이 집행되는데 들어보니 그 얘기가 아니고 들어보니 이 빌라도 판단에 백성들에게 바라바를 놔줄까 예수를 놔줄까 하면 예수를 놔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를 달라고 생각.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이 시기해서 이 사람을 내놓은 줄 아니까 자기가 판결해 보니까 이건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벌어진 일이지 예수에게 어떤 로마법에 저촉할 만한 잘못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그 법정을 하는데 법정 밖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거기 모인 이유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첫째, 바라바의 추종자들. 이 바라바가 성경에는 살인자요, 이렇게 폭동을 일으킨 사람으로 되어 있는 이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 독립운동사로 말하면 열혈당 같은 사람입니다. 의열당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소위 말로 하지 아니하고 무력으로 이스라엘 독립을 쟁취하고자 하는 정치 폭동 정치 단체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 속에서는 여러분 일본에서 안중근은 암살 테러범이지만 우리 쪽에서는 대민족 영웅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바가 바라보는 유대인 입장 속에서는 그들에게는 독립운동가예요. 그러니까 바라바의 추종자들이 모였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이 동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성이 시끄러워요. 근데 그 안에 갇혀있는 빌라도는 판단을 잘못했지. 그런데 관례가 되는데 한 사람 죄수하면서 한 사람을 이 명절에 내주는 관례가 있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먼저 제안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관례가 됐으니까 죄수한 사람을 내주세요. 누가 성경학자들의 추론은 이거 분명히 바라바의 추종자들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라바의 추종자들이 죄수 하나를 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빌라도가 예수 풀어줘도 되겠다. 그래서 누구를 주랴? 내가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 예수를 내주랴 그랬더니 바라바를 달래요. 그렇죠. 그럼 예수는 유대인의 왕 예수는 어떻게 할 건데 여기에서 백성들의 말이 터져 나오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 얘기는
짐작컨대 바라바의 추종자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대제사장들이 동원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쪽에 가보면 이 얘기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누가가 그 얘기를 아주 진지하게 기록하는데요. 그 빌라도가 놀래서 아니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아무리 죄봐도 죄가 없는데 어찌란 말이냐? 그러니까 막 소리 지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십자가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이 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 빌라도의 정치적 사회적 신분을 뒤흔드는 말이에요. 당신은 역적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모순덩어리, 민족 자기들의 의열단에 해당하는 독립투사 바라바를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당신이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아니 의열단원들이 왜 당신은 가이사 충신이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는 건 이 패러독스입니다. 역설입니다. 어쨌든 예수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가야바의 추종자들, 바라바의 추종자들은 추종자들대로 대제사장들이 동원한 사람대로 일제히 소리 질러서 한 가지로 예수를 처형하라고 말합니다. 바라바 추종자들은 예수를 처형해야 바라바가 노임을 받고 대제사장이 동원한 인원들은 어떻게든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선동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요. 나는 이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죄 지은 게 없다. 빌라도의 아내가 와서요. 여보 그 사람 손대지 마세요. 어젯밤에 내가 꿈에 무지무지하게 힘들었는데 그 사람 손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 집 물어보니까 사형에 처할 만한 죄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니 너희들이 막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고 막 나보고 막 가이사의 황제의 신하가 아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내주긴 내주는데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무죄하다. 그랬더니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니다. 옳습니다. 그러십시오. 이 예수의 피에 대해서는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 말 그대로 됩니다. AD 70년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박살이 나고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완전히 무너지고요.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러시아에서 학살당하고 소련에서 학살당하고 독일에서 그 어마어마한 홀로코스트라 불리는 어마어마한 시련을 겪고요. 온 세상에서 유대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이 겪었던 민족적 고난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36년도 치를 떠는데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우리나라 역사 2000년이면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박혁거세가 아래서 나오던 시절이에요. 그 전부터 나라 없이 돌아다녔습니다. 그 시절이에요. 그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래서 예수는 그날로 사형 판결, 사형 집행권을 갖고 있는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집행으로 내줍니다. 여기에는 이 거대한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그림을 가만히 보면 소리 지르는 군중, 그 군중을 살살살 꼬드기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 그리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빌라도, 그리고 거기서 자기의 어떤 희화화적인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헤롯,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침묵하고 있는 예수.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이 일련의 과정을 그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은 성령이시거든요. 사람들이 미친 듯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라는 그 외침도 예언을 이루기 위하심이고요. 침묵하시는 예수도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을 내려놓은 모습이고요. 어쨌든 십자가 못 박으려고 몸부림치는 대제사장들은 이미 사단의 도구가 되어 있고요. 예수를 사형의 판결에 내주는 빌라도는 아주 우유부단한
그러면서도 기가 막히게 정략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를,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여기 예수 제자들의 목소리는 없어요. 갈릴리에서 올라온 사람들도 있고요. 분명히 그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통해서 엄청난 예수의 인기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의 인지도가 있어요. 그러니 예루살렘 성이 터질 듯이 소리 지르죠. 그런데 아무도 예수를 살리소서 하는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 이미 예수를 지지하는 목소리는 깊이 숨겨져 버렸죠. 그런데 예수께서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 법정에 세우시고 사형 pon도를 받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게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부탁과 질문과 더불어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련의 십자가의 행렬에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가 있는가? 예수에게 이름 없이 돌을 던지는 그 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 광경을 보고 그냥 안타까워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어찌든지 예수를 죽였다고 하는 대제사장의 무리에 있는 건지, 헤롯의 무리에 있는지, 이 빌라도의 무리에 있는지, 그리고 침묵하고 그냥 지켜보고 가슴 아파하는 무리에 있는지. 예수의 제자들이 이 광경을 봅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자기가 본 것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요한까지.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예수는 철저히 혼자 계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홀로 가실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쩌면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그 말하라 하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요. 오늘 이 광경을 바라보는 우리는 우리 입에서 어떤 언어가 나올지, 대제사장의 언어가 나올지, 빌라도의 언어가 나올지, 헤롯의 언어가 나올지, 백성들의 언어가 나올지,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침묵하는 주님이시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 외에는 어떤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 외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할 말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입에 넣어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이 장면을 떠나서 빌라도 법정을 떠나서 골고다를 향해서 가십니다. 모든 고난과 순환. 그래서 오늘 금요일 저녁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토요일 내내 무덤 속에 계시다가 안식 후 첫날 곧 지금 우리가 말하는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는 나도 그 주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언어를 주십시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어디서든지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용기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남아있는 오늘과 내일 토요일까지 이 정려주일의 마지막 순간까지를 경건하게, 그래서 지금까지 금절식 해오신 분들 마지막 시간까지 잘 지키고, 저도 오늘부터 토요일까지는 전일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예수의 길을 따라 예수께서 주시는 언어로 하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추돌아 가셨네. 이 찬송가 부르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요, 4.13 총선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여전히 의료 대란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다가 지금 오늘부터 서울시 버스 노조들이 전면 파업을 한답니다. 선거 앞두고 참 마음이 아픈데요. 이 모든 세 가지를 포함해서 우리 현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이 개인적인 기도하시면서 교회에 병약한 분들을 떠올리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4.1 총선과 의료 대란과 이 서울시 버스 노조 전면 파업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